제가 남자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대단한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뒤쪽에서는 손을 아무도 안 들고, 예, 앞쪽에서만 손이 들어졌네요. 굉장히 뜻밖인데, 네. 대부분의 사내라면 아내가 미인인 걸 복으로 여길 겁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미인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뭐 그런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성들도 기왕이면, 물론 뭐 여자들은 외모만 보진 않는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있지만, 뭐 그래도 다 보죠. 사람이란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여성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뭐 아닌 척하지만 나는 인물 안 봐. 뭐 우리 아내 예쁜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은근히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미모의 아내 때문에 해괴한 일을 겪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바로 구약 시대 아브람인데요. 오늘은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아브람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뚱딴지 같은, 고향을 떠나라는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뭐 우리가 꼭 그걸 뭐 기복신앙이다, 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 든다, 뭐 이렇게까지 안 따지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에 좀 순종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뭐 보통 우리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이제 복 주실 일만 남은 것 같죠. 과연 아브라함한테는 꽃길만 열릴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거든요. 아니, 기껏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본 적도 없는 가나안 땅에 흘러들어 왔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타향살이를 시작했는데 복 주시기는커녕 기근이 들다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우리의 주인공 아브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창세기 1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아브람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이유로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건가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길 원하셨을까, 안 원하셨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못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보냄받은 땅을 벗어났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났다면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보여드려야 했던 겁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낯선 땅에서도 돌봐주실 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랑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보시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신뢰를 유지해야죠. 긴장이 조금 발생했다고 계약사항을 어긴다면 그 계약은 파기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대인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근이 심한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이 선택이 큰 잘못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이 왜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떤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요, 아브람 아내한테 뚱딴지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런 말 아닙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느끼하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갑자기 당신 참 아름답구려 이러면 이거 뭐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이런 말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아브람, 애굽이 가까워지자 아내 사레한테 당신 참 아름다운 여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차지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 미인을 보면 배우자를 죽여버리고 그 미인을 취하다니. 당시 애굽 사람들은 참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윤리관조차 없는 그야말로 짐승들 같았던 거죠. 아브람으로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름 꾀를 내죠.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보, 애굽 사람들한테 내 누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거요. 아하, 아브라함이 낸 꾀란 이거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처신 괜찮은 건가요?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저건 좀 아니지, 이런 쪽입니까? 아브라함의 처신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잘못일까요? 남자답지 못하니까? 당신 내가 지켜줄게. 남자라면 이래야 되는데 당신 덕에 나도 좀 삽시다. 뭐 이렇게 찌질해 보여서?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겠다는 아브라함의 이 처신은요, 명백한 잘못인데요. 왜 잘못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는데 기근이 닥치자 못 참고 애굽으로 이주하더니 애굽에서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죠. 자기 목숨을 걱정하느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온통 자신의 안전만 구하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여전히 믿었더라면 이런 부질없는 염려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요, 이 말을 유심히 보세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지 못하죠. 왜?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뭡니까? 죽든 살든 가나안 땅에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니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편법과 인간적 수완을 발휘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뭔가 삐딱한 일을 꾸미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말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말씀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말씀이 제약을 두고 있는 일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요,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왜 저 사람은 늘 용기가 백백할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 그분이 내 백이 돼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든든한 그분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원하시지 않는 일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걸 자기도 희미하게나마 아니까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부유한 길, 편안한 길을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늘 불편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말이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한다는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꼼수를 쓰려고 하는 아브람 내외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사례는 정말 미인이었나 봅니다. 심히 아리따운 여자라고 하죠. 아주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남편 눈에만 이뻐 보였던 건 아닌가 보죠. 그냥 객관적으로도 미인이었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바로 왕의 신하들도 한 소리씩 했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최대한 간사하게 제가 해볼게요. 왕이시여, 우리 땅에 히브리 남녀가 흘러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대단한 미인입디다. 어떻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이거 그대로 한 겁니다. 그냥 말만 쉬운 말로 바꿔서. 왕의 환심을 사려고 간사한 목소리로 왕에게 고했겠죠.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 흉측한 애굽 놈들이 이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일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우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례는 바로 왕의 궁에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애초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지 마음대로 저지르니 이제 계속 일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애초에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다른 선택을 했어야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사례가 마음에 든 바로 왕, 여자의 가족한테 넉넉히 재물을 하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잘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적인 편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어찌저찌 부자까지 됐다? 그러니 잘된 건가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애굽 땅에서 뜬금없이 아브람만 부자가 됐나요? 됐네요.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아브람만 덕을 받네요. 아브람 수지 맞은 겁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땅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굉장히 서글프게 읽어야 합니다. 아주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벗어나 제 살겠다고 딴 길로 가다가 뜻하지 않게 이익을 봐. 여러분, 당장은 일이 잘 되고 당장은 형통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계수하십니다. 우리 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판단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장면 잘 보세요. 바로도 그래요. 지 마음에 드는 여자 차지하겠다고 저 돈 많이 쓰는 거 보세요. 저건 남자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돈 많이 쓰는 남자,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둔한 녀석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레가 바로의 첩으로 전락되는 걸 결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바로 왕한테 내리셨는지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바로의 악행은 중단됩니다. 자, 바로는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아브람과 사레를 내보냅니다. 아브람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목숨을 건졌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은 무마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무마됐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 사람 똑같은 잘못을 20년 후에 또 저지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람에서 이름만 바뀐 겁니다. 아까 그 남자랑 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20년 뒤에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거기서도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주 영특한 아이가 이 두 가지 본문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무릎디다. 전도사 때 같아요. 전도사님, 앞에 나왔던 일인데 또 기록돼 있네요. 두 번 기록한 게 아니라 20년 뒤에 또 저지른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 이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하여튼 남자들이란 속물들이 많아요. 자, 이후로는 먼저 뻔하고 일이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녀는 유부녀다.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죽을 것이다. 깜짝 놀란 그랄 왕, 사라를 돌려보내죠. 먼저 번 바로 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요, 그랄 왕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네요. 아내 사라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남자 내 오빠라고요. 그러니 그랄 왕은 그 말만 믿고 사라를 불러들인 거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 그랄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악함은 이렇게 전염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로 옮겨지듯이 악함은 확산된다는 거죠. 어찌저찌 꼼수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애굽에서의 경험이 독이 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던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마음이지. 매번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여성도님들 잘 보세요. 그렇게 하랜다고 또 해? 여보, 당신 여호와만 믿고 가나안 땅 떠난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근데 또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면박을 줬어야죠. 바가지는 그럴 때 긁으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내까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그래서요, 남편이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성차별적인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네 인간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아내를 견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신학적 논쟁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신앙이 좋아서 남편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없다고는 못하겠지만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을 봐도,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비록 사라도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요, 따지고 보면 사라는 애초부터 남편을 따라 나선 거거든요. 네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 명령은 남편한테 하셨지 아내한테 하신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사라는 남편을 따라 고생길로 들어선 거거든요. 물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했지만요, 남편의 이끌림을 따랐다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내를 이끄는 훌륭한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자 성도님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그런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주는 거, 그거 끝이 있나요? 잘해준다고 다 충족이 될까요?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멋있는 남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이 아예 거짓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다가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고대 사회였어요. 인구가 분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근친 간의 결혼이 어느 정도 관행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햄버거를 아주 좋아하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햄버거로 식사를 했죠. 그런데 길에서 아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른이 묻죠. 너 밥 먹었니? 아니요, 밥 안 먹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요? 밥이 아니라 햄버거를 먹었으니 밥 안 먹었다고 말하는 게 옳은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주 궁색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애굽 왕과 그랄 왕 앞에서 한 말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쪼잔한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얕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눈속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 눈에 위험해 보이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 그 사람 믿음 좋은 줄만 알았는데 흠도 제법 있었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찌질함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리브가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삭에게도 흉년이 닥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한테도 흉년이 닥쳐요.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이주하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일찍이 이삭의 부친 아브라함도 이런 잘못된 처신을 2번씩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부친의 잘못을 답습하고 말았죠. 그야말로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을 망각한 채 아버지처럼 얕은 꾀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처세술을 더 의지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남자들은 아버지의 단점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내 새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와서 하소연해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일주일에 6일 동안 당신네들이 잘 가르쳐야지. 일주일에 하루 교회 오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당신이 성경을 안 보고 당신이 기도를 안 하는데, 예?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만나는데 더 붙잡고 있어야죠. 집에 간다는 거 어떻게? 학원 간다는데. 여러분, 내 새끼를 신앙의 길 안에 붙잡으려면 나부터 하나님의 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두렵고 힘들지라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제 살 길을 찾아 움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불신하니 일은 계속해서 꼬여갔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갔더니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거짓말을 합니다. 잠깐 위기를 모면했나 싶었지만 하나님의 불쾌하심이란 없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20여 년이 지나 아브라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내 사라까지 합세합니다. 악에 동참한 거죠. 한 번 삐딱해졌더니 악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어찌저찌 무마되는 듯 했죠. 그런데 부전자전인가요?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건요,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재산이 늘어날 때, 내 집 평수가 커졌을 때, 내 차가 큰 차로 바뀌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내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때 콧노래 부르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되려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는데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겪고 따돌림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지. 나 좋을 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건 그건요,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착각일 뿐입니다. 남자 성도들은요, 특히 배우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신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멋진 남자인 거고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단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